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난주에 지켰고, 이어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 메스터, 역사의 절대 주권자, 주인 되신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아버지는 주인이시다. 제가 엊그저께 요 밑에 글이 A4용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주워보니까 어느 분이 낙서와 같은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답을 썼어. 이유는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밑에 썼냐면, 마귀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인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다른 물로 분향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인을 바꾸라.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글은 옳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10년, 20년 교회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게 영 변하질 않아요. 그 말은 주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꽉 붙어 있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절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도 여전히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하면서 불평하고. 따라서 삽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피를 주시고 사셨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왕, 주, 나는 그의 자녀, 그의 종, 그의 백성.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엉뚱한 우상숭배, 폐역, 부도한, 음란, 부도덕, 모든 죄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주님은 내가 너에게 좋은 포도나무, 땅을 갈고 돌짝을 긁어 다 내고 너희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농사 짓는 것은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위해서 농사 짓는데 열매가 피농해 버렸어요. 좋은 열매가 맺질 않아요. 결과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28장 24절 말씀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아니하며 이 파종하는 자는 간다. 밭이 땅땅 굳어버려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논밭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물이 없기 때문에 금이 쫙쫙 가고 말라버려요. 거기다 그냥 씨앗을 뿌린다면 이게 씨앗이 말라 죽든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다, 간다. 그 말은 큰 환난을 말합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좋은 열매로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이와 같이 좋은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합당,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오히려 들포도나무,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일 때 오는 결과, 뭔가 내가 뭐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아엎는다, 간다.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황충과 메뚜기, 늪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는데, 여러분 전쟁,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 사실은 이것이 밭을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뒤집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가고, 이런 그 연병이라면 두려워야 되는데, 여기 세종왕교회 또 어느 교회 확진자가 50명 또 30명. 전화, 목사님이 어때요? 그거 걸러보니까 별거 없어, 그냥 감기 기침하는 것 같아. 근데 왜 난리죠? 확진자가 생겨도 안 죽어요. 물론 자기 몸에 무슨 안 좋은 기관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합해서 합병증이 생겨서 죽는 예도 있겠지요. 근데 나라에서 왜 이렇게 4단계면은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대전은 아직 그렇게는 안 됐지만은 뭐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압니까? 이게 뭐냐면 뒤집어 없는 거예요. 갈아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으라고 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고, 여전히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돼서 맺혀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 없고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육신의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를 맺힌 그 들포도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 기쁨,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늘 자기 감정, 짜증내고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엉겅퀴 같은 거 풀을 메고 거기다 김을 줘서 복을 뜯어서 잘 전질해 주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오늘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권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들포도냐? 좋은 포도 열매가 있는 삶. 우리 인생에게 이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을 겨울 지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말씀이 뭐라고 오늘 설교했지? 오늘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뭐를, 이 귓구멍이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열매 맺으라.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막 풍성하게 맺을 텐데, 콩도 잘 되고 벼도 잘 되고 보리 농사, 밀 농사가 막 해서 마당에 가득할 텐데
비가 와야지. 농사가 잘 돼야 명색. 농사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황충과 늑과 메뚜기 이것들을 보내서 다 갉아먹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네. 양식이 떨어지네요. 아니면 몸에 중병이 생겨서 병이 생겨서 폐암이다 무슨 암이다 말기가 돼.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아니면 전쟁 기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전기가 딱 전쟁 나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에어컨 냉장고 이게 다 끊어지죠. 이 더운 날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 물론 살았지만 물 이렇게 땀나고 나면 온몸이 막 끈적거리고 얼마나 불쾌합니까? 근데 물로 탁 샤워 나가면 얼마나 개운하고 좋아요. 근데 물이 없고 전기가 없고 이런 기근 재난 이 가를 엎어버린다는 것은 전쟁이요 온역이요 기근이요 환란의 바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져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군을 보내서 바벨론 이스라엘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이게 쟁기질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아이고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런 환란과 재난이 오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 이게 안 되니까 대한항공의 그 딸인가요? 몇째 딸인가? 아 여자가 톡하더라고요. 땅콩 때문에 가던 비행기를 돌려. 그 서류를 뭔가 잘못됐는지 서류 막 가려서 그 바닥에다가 막 쫙. 아 교만한 여자, 무서운 여자. 그들이 결국 자기 아버지 그렇게 죽을라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시고 지금 대한항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뺏기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강팍하고 교만하면은 뒤집어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못 깨달을 때 오는 것이 질병이요 기근이요 전쟁이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뒤집어 엎는다. 그러기 전에 그런 환란의 바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죠. 주인이 와서 포도원을 다 이제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이시여 1년만 봐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부지런히 전지하고 걸음을 주어서 잘 복을 뜯어서 1년 더 해보겠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달라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오늘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는 없고 가시 같은 남에게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이게 마귀 사단이 들어가서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에스겔 15장 1절 5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건 곡식을 열매 맺지 못하는 에스겔서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목사가 열매가 없을 때, 예수 믿는 권사나 집사가 이런 좋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없을 때 이걸 무엇으로 쓰겠느냐. 뭘 그릇을 만들 수 있냐.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도 이게 잘 타지도 않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아무짝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에 던져버리리라. 이 불이 뭡니까? 심판의 불, 저주의 불,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리라.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지만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이유되기 좋아요. 그럴수록 우린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살육,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죽였다 그래요. 압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다. 영적으로 교만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면서도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아브라함같이 살지 못하는,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 좋은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 심어놨는데 이방 포도나무 들풀어라는 거죠. 기가 막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를 악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가지가 된 것은 이게 어쩌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죠?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짐승같이 살았다 하더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셨고 너를 위해서 주님이 불러서 구속가사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저렇게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 근데 빛의 열매가 과연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말은 잘해요. 아까 서두에 어느 분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죽으라고 자기 자신 모습. 그런 자기한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 이거 주인을 체인지해야. 자, 이제 문정권이 물러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또 된다면 그 사람의 적지 사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애굽의 바로가 다스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지.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가 히브리 12장 10절 말씀에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겠습니다. 왜 기경하느냐?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버려준다. 이런 밭도 아까 우리 권장 들으면서 화분에 아니 언제 내가 금방 뽑았는데 금방 또 풀이 나와요. 저 꽃밭에 우리 권사님 안 돌아보니까 풀이 막 이렇게 우거졌어요. 우리 마음의 밭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잡풀 우거져서 정원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가시던 불로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막 불평, 원망, 시기, 질, 음란, 우상 별것들이 다 막 우거져서 정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대요. 두드려 패서라도 뒤집어 엎어서라도 우리를 정케하고 거룩케 하고 의롭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25절과 26절에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이제 기경하고 뚫어 부시고 깨트려서 질서 있게 25절 이사야 28장 25절 26절에 씨앗을 뿌리는데 지면잎이 평평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이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밀과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맥, 소맥, 밀은 밀대로, 보리는 보리. 그런데 밀 뿌리고 보리 뿌리고 귀리 뿌리고 다 섞어버리면 저거 어떻게 추수해요? 하나님은 저렇게 무질 속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다 자라면 추수를 하는데, 보리는 보리대로 밀은 밀대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추수 방법에서 밀과 보리, 그 다음에 들깨는 콩 같은 거, 여러분 콩은 뭘로 털지요? 콩, 도리깨. 지금 뭐 그게 도리깨로 탁 치면 마른 콩이 탁 까져서 톡톡 터지잖아요. 근데 저걸 갖다가 말발굽이라든지 구루막 큰 무거운 거 굴리면 다 깨져서 어떻게 쓰겠어요? 소의 향, 대향은 미나리과에 속한 것, 뭐 밀과 보리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꾀 같은 거, 참깨, 들깨, 이런 것을 추수할 때는 부지땡이도 살살 털어면 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호차리질,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 긴 부지땡이 같은 걸로 옛날 어렸을 때 막 아침에 안 일어나면 엄마가 부지땡이 가져가서 막 두들겨 패고 깼잖아요. 그래도 안 듣는다. 어른들 작대기 갖다가 막 사람 잘못하면 죽지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그 청주 은성교 목사님도 아버지가 학비 때리라고 안 가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아버지 막 작대기를 던지면 팔짝 돼서 막 도망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조그만 애기를 갖다가 작대기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애기들은 호차리, 지금은 때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호차리를 댔잖아요. 도리깨, 수레바퀴, 말바퀴. 사람들이 이 껍데기가 참, 이거 성격이 오면 것은 보리나 밀, 그냥 이 호차리 가지고 두드리면 껍데기 벗겨집니까? 안 벗겨져요. 그런데 센 것으로 막 호종기라든지 이 추수기로다가 해야 벗겨지. 사람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 이 껍데기 벗기는 작업이 더 큰 말발굽, 무거운 것, 막 재산을 다 걷어간다든지 건강을 다 뺏어간다든지 엄청난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 맺게 되면은 이 진노의 채찍, 쟁기질, 이게 오는데 그 채찍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이하에 이사야 28장에 이와 같이 도리깨로, 수레바깨로, 또한 탈곡, 결실한 모습에 대해서 27절, 28절에 소향과 대향,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추수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26절에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그 사람에게 적당한, 이 사람은 막 감기 정도만 해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혀 깨닫지 아니하고 여전히 제우적대로 산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더 센, 그 다음에 더 센, 나중에는 뒤집어 엎어버리는 큰 전쟁과 여호와의 날, 큰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안 들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네가 주인 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큰 날, 2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이 모든 재난과 환난은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은 타작기계로 큰 시련을 통해서 사람은 껍데기를 삐끼는 거예요. 열매 그 깍쟁이, 밤 껍데기 각각 다른 거예요. 곡식마다. 그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온유하고 겸손하고 열매 맺기, 의의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겠지,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갈아 퍼버리는. 근데 연단의 목적이 뭐냐? 훈련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 의로운 열매,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잘라버리고 뒤집어엎기도 하시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기서 23장 13절 말씀,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여러분이 앞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깨끗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순금같이 되어나오는. 욥이 무슨 뭐 잘못해서 그런 환란이 있었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그런데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비결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비결이 뭐냐? 미래 지향적인 사람,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30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온유 겸손한 사람, 착하고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여호와의 날, 징계 이후에 회개한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재앙으로 큰 고통, 환난, 이걸 겪은 자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28절과 30절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열매 맺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가짜 목사는 간첩이 목사인 사람, 총신대에 간첩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 행사를 하고 있어요. 배워서.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성령, 여호와의 신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친다,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 그 후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성령이 계시는가? 몰라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가시나무에서 열매가 있을 수 없지요. 포도나무 열매 맺으면, 아, 얘가 포도나무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거듭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했어요. 육신의 일, 뭘 먹을까 마실까, 어디 가서 즐길까.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교회 염려합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는데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에 성령이 거하면 강불 같은 평화, 기쁨이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악신이 들려서, 사탄이 들어가면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에스겔 36절 6장 26절과 28절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을 주어서 이 굳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하나님 뜻이 무엇이 분별했는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새 영, 성령, 이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지 않고는 평생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어버린다.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부어주어. 오늘 본문 28절.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로마서 8장 2절 1절과 5절에 성령님은 자기가 누군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에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그렇지, 맞아. 깨닫게 될 때 은혜가 되고 감격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는 거지. 도대체 내가 눈이 뜬 거에 대해서 내가 걸을 여러분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두 눈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참 감사. 왜?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떤 건강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축복이죠. 은혜죠. 이런 기회, 이런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깨달음, 정죄함이 없다. 성령 받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방됐다. 해방이 뭐야? 마귀의 사단에게 가끔 이렇게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사슴들이 뿔이 수염이 커서 딱 둘이 엉켜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풀리잖아. 그러니 어떻게 한 놈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이거 빠져나오지 같이 죽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 뿔을 톱으로다가 잘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막 뿔은 잘랐지만 살았잖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막 도망가더라고. 둘이 엉키면 같이 죽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 해방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저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앉았다가 예배 드리는 것,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세례 받았다고요? 교회 집사, 권사, 목사가 됐다고요? 그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 테스트 해봐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 해보라.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인 사람 그렇지.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 마지막 때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인 없는 자이라. 자꾸 분열을 이간질을 시켜서 아무개 집사가 이렇대, 아무개 권사가 이렇대. 그래서 사이를 갖다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분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버리움이지. 성령이 없으면 육의 사람이지.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 만민에게 부어줄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을 주시는데 요엘서 2장 22절과 24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때에 보세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엇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그 말은 뭐예요? 비가 내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밭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해서 밭에는 막 콩, 팥, 꾀, 보리, 밀 이것이 농사가 잘 돼서 풍요할 것은 풍요하다. 성령이 임재할 때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의 합당 이런 열매들로 풍성하다는 거지요. 옥토가 돼서. 중동에 가면은 사막지대, 중동 사막지대, 리비아 같은데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가서 큰 그 수로 사막 모래만 있는 사막지대에 물이 들어가니까 풀이 나지요, 꽃이 피지요, 열매가 맺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옥토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 사막이 돼버려요. 우리 마음에 날마다 이것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러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비가 내리면 내가 우리 파이트 세탁을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와도 꽃 여기다가 그냥 놓지 마시고 물을 밑에다가 담아놓으라. 그러면 얘 꽃이 시들지 아니하고 오래 싱싱하게 이렇게 핀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도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꽃 자기가 관리하고 가시는데 물이 얘도 엊그저께 지난주 저주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요 확 다 쳐져 버렸어요. 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싱싱하고 이쁜 것 같아도 물이 없으면 그만하게 헬렐레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서 성령 충만하면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처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열매 맺는 생활.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이제 기도하시는데 주여 하나님 앞에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왜? 여호와의 날, 큰 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때가 늦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에 같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열매. 나무도 좋다 나쁘다 나무로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28절에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 한 가지 의미를,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오는데, 크고 두려운 날, 절망의 날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날이 희망의 날이요 꿈의 날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가 어린애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이 묵시의 비전, 묵시의 계시의 말씀, 이 꿈을 소유하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아주 적극적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더 나은 영광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꿈을 소유한다.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어린애들이 장래. 그래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꿈과 이상을 가져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여주는데 내 꿈이 뭐냐? 내 이상이 뭐냐? 이게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그러면 영원히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이상, 그 꿈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성경이 주시는 그런 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절대로 우상 앞에 올려주던 그런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늘 어떤 상황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령이 주시는 비전, 이상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 헌신의 삶. 뭘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맡겼으면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의 삶.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쾌락이나 정욕, 세상적인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꿈을 위해서,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희망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무서운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같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앞에 바라보고 전진하고 헌신하고 그 꿈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과거에 매여서 쾌락적이고 세속적이고 썩은 것에 얽매여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 30절과 31절에 여호와의 날, 최후의 날, 심판날에 임박할 때에 거기 큰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 불, 연기, 기둥이라. 피는 뭐요? 전쟁이죠. 불, 심판의 불. 그래서 연기가 기둥을 이루고 올라간다. 이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우리는 빛이라, 빛의 아들이라.
가정이 부부간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가정이 어둡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보고 아이고 죽었다, 여리고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린 가면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비치거든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에게 좌절, 실망.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울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끝장났다. 끝장났으면 지가 끝났지 하나님이 끝장났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저것들은 너희 밥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하는데 10명의 말을 들어먹잖아요. 이 어둠의 사자들. 교회 안에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뭐가 없고 뭐가 어떻고 부정적이만 자꾸 얘기해요. 그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요.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입니다. 정탐, 12 정탐. 그런데 믿음의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가면 맞아주고 저 사람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지 믿음의 눈, 믿음의 말은 없어요. 믿음의 마인드는 없어요.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그 말을 들어야지.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인데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어요. 너는 빛의 자녀라, 빛의 아들이라. 어두운데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열매가 있는 것?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시골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좋은 나무 심어서 그 왕이 돼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무슨 열매?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데려다가 강간하잖아요. 충신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이게 좋은 열매 맺힌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최고로 극상품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뒤집었잖아요. 아들님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자식님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난리. 암논이 자기 여동생 강간해버려요.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왜입니까?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어 엉뚱한 음란과 살인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뒤집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얼마나 울어요. 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지막 때에 이 큰 재난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지요. 저는 이렇게 여름에 풀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급속히 막 급하게 막 자라요. 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때가 시간이 안 되잖아요. 급하게 커요. 우리가 이런 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빨리 열매 맺지 아니하면 끝장난다는 거지. 그냥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어서 이런 열매 맺으라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본문 36절 말씀 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더니 모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렇지, 내가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반상하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농부가 최고의 쫙 흘리는 밀과 보리, 이 벼가 막 고개가 쫙 얼마나 아름다워. 그걸 볼 때 농부가 얼마나 흐뭇하. 여러분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